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먼저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를 위하여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명하시며 면제하는 방법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가난한 형제와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대한 구제를 말씀하시며 복을 주실 것에 대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이 된 동족에게 어떻게 면제하며 대우해야 하는지 이를 지킬 때 주시는 복에 대해,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와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제가 가장 주제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면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면제에 대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면제하라가 히브리어로 샤마트라고 합니다. 이는 떨어뜨리다, 쉬게 하다, 버려두다, 묶여두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이 뜻을 두고 면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거를 완전한 면제를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이 면제하라는 단어는 완전한 그걸 면제하는 게 아니라 독촉을 하지 말라, 안식년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매 안식년마다 빚이 면제가 된다면 사유재산 제도가 무너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도 돈을 빌려주는 자도 없게 되어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년엔 경작을 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소출도 없게 되는데, 빌려준 자가 빌린 자에게 빚 독촉을 하게 되면 빌린 채무자가 안식년에도 경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 독촉을 금하는 규례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게 맞는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신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사유재산이 문제가 되며 경제가 붕괴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의 면제를 완전한 면제로 이제 저는 그 견해를 가지고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면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면제를 해야 하는 이유와 종이었던 너를 여호와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량의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속죄와 같은 뜻으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대속한 일을 말한다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통해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이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를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봐야 될까에 대한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종으로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결국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면제를 하려면 넘어감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된 우리가 죄짓게 하며 넘어지게 하려는 흑암과 사단으로부터 면제를 받으려면 넘어감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넘어감이 있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직장 선임이 그런 존재였는데, 제가 사람을 참 그렇게 심각하게 미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냐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공단에 있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리가 없으면 유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선임이 건너편에 차를 대고 이제 건너오는 상황에 제가 거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던지 차로 가서 박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정도로 제가 그 사람에게 매였고 그 사람을 싫어했고 그 사람을 정말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제가 이겨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교구 모임에 가서도 뭐 이런 나눔을 하고 사역도 받고, 그리고 흑암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내 흑암과 같이 동조할 때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을 치었으면 제가 이제 범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저는 어찌 보면 빨간 줄이 이제 그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면 제 경제도 도둑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뭐 이런 것들 흑암에게 뺏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흑암에 대해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그렇게 저를 배우게 하시더니 제가 이 사람을 이기려면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말씀을 많이 잡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를 잡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아프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순간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더 큰 흑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로는 이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어느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그날 제가 정말 진실한 감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에리 집사가 평소 이제 저에게 했던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가족이 말하면은 그냥 잔소리로 들을 때도 있고 그 말에 대하여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삶에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를 찌르고 이런 것들이 그게 참 많이 저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감사해야겠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현장이고 내가 이거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된 거구나, 이렇게 감사가 정말 그때는 뜨겁게 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주에 이제 그 사람이 사직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이게 넘어감이구나, 그런 일이었구나, 정말 그랬던 기억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제 떠올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한다면 9절 말씀과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넘어감으로 상황과 문제 가운데 면제받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면제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넘어감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는가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면 먼저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물론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이제 총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으면, 총리로서 그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는 자리에 갔으면 적어도 우리가 총리를 그 나라의 종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을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종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없어지면서 그때까지 요셉과 같은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종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이며 기도 제목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교구장님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대와 같이 복음을 전할 우리의 후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묵상을 했을 때 제게 주신 두 아들이 생각나며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부터 제가 아이들
그 아내 배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악한 시대에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선생님, 선배, 후배들 선한 영향력을 받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첫째인 은총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시기에 저희 강단의 말씀이 유치원까지 온전히 흐르는 우리 홀리드림 선교원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총이가 유치원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의 입에서 가끔씩 나오는 단어들이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할 때도 있고, 아이가 벌써 이렇게까지 깨닫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정말 홀리드림 선교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둘째도 이제 올해부터 홀리드림 선교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형보다 1년 더 말씀을 들으라고 빨리 보내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감사가 되었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이렇게 기억을 하였다면 우리는 면제를 해야 합니다. 면제를 할 때에는 7절 숨기지 말고, 8절 넉넉히, 10절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갈릴리와 사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받은 물을 그대로 흘리는 갈릴리의 바다는 풍부한 어류와 생명의 바다라고 불리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해는 이제 물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추어 저의 모습을 보니, 저는 월급날이 5일인데 월급날 통장에 돈이 찍혔다가 바로 사라지는 모습에 슬퍼하고, 그리고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가 줄어들면 제 마음도 타들어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손을 오늘 말씀처럼 쭉 펴서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계속 묵상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11절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영적으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고, 영적 문제를 몰라서 또 넘어가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깨달은 말씀을 내게 주신 현장과 공동체에서 말씀과 사역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면제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가 됩니다.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도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떠올랐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만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가 있는데, 만달란트 가진 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은 결산하려는 인공과 종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만달란트 이제 빌린 자를 데려와서 그걸 정산하려고 하죠. 근데 그 만달란트를 정산하려고 할 때 이 빚진 자는 이제 그거를 뭐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사정을 했고, 그 주인은 그걸 궁핍하게 여겼는지 그 면제를 다 탕감해 주죠, 만달란트를. 근데 그 만달란트 받은 자는 나와서 한 짓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찾아가 만나가지고 그걸 갚으라고 목을 막 이렇게 조른다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갚지 못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옥에 넘겨버리죠. 그 소식을 이제 그 본 종들이 주인에게 알리게 되고, 그 주인이 다시 만달란트 부른 자를 잡아와서 너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게 있는데 너는 탕감해줬는데도 이게 뭐냐, 이제 다시 가둬버리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과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갈릴리 바다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흘려서 정말 그 아버지 앞에서 오늘 제 결론은 복을 도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은 끝났는데 지금 사모님이 계셔서 지금 제가 버벅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어제 11시 반에 저한테 카톡을 하셔가지고 헌금 기도를 저보고 마무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제가 어쨌건 마무리 기도함으로 오늘 제가 빨리 끝났네요.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면제하라고 명하신 이유에 대해 묵상하며, 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넘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면제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 영적 문제를 몰라 허우적대며 넘어가지 못해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받은 복을 그대로 흘리어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이 풍부한 우리 큰 나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